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돼가죠. 어른이 돼가면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보다는 이렇게 힘을 얻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시면 실은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식도 얻고 이렇게 경험도 많이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될수록 내가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얻게 되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동시에 얻는 게 있는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른이 되면 잘 안 웃습니다. 그런데 어릴수록 잘 웃죠. 별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웃습니다. 우리 애들 보십시오. 애들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똥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만 들으면 애들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보면 웃음소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죠. 갓난아이도요, 이렇게 웃기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까꿍 이거 가지고 웃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른한테 까꿍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인상 찌푸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의존하는.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능력자고 내가 뭐든지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거, 이런 마음들을 이제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현실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존하는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가 진짜 막 세상의 능력자였죠. 근데 이제 커서는 부모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더 이상 이제 의존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실은 있죠. 아마 또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른이 되면 점점 우리 애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면요, 경계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일단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밥 사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밥을 사주지? 그러면서 이게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 밥 사주면 무조건 좋다고 따라 나서는 애는 누굽니까? 애들이죠. 근데 어른들은요, 아무리 뭘 잘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죠,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기쁨으로 일단 받는 거죠. 애들이 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받으면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받는 애 보셨습니까? 대부분 제가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굽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받아 먹으면서 제가 반드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다 보면 이런 말은 누가 합니까? 어른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는, 어른이 되면요, 얻는 것도 많지만 실은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어른이 다 됐는데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결국은 너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말하는 게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단순히 언어 생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너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제 이 사람들, 그래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실은요, 내면에 있는 것이요,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내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말 조심하자, 말버릇을 고치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지금 우리 아기를 낳은 우리 가정에 우리 준호 형제가 주일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에는 돌아다니면 보이는 게 유모차래요. 유모차가 다 가격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게 막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청년이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빠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그런 종류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반복하는 그 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게 자꾸 뭐가 되냐면 내 정체성 자체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뭐였냐면 메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할 때 메뚜기의 감동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는데 맞아. 우리는 노예야 노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16,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0 단어를 하루에 우리가 쓰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하는 말 자체가 내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내 결국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아유 나 이런 일에 소질 없어 이렇게 하면요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그 일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신앙,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하는 말이 너에게 그대로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라는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젊었는데도 노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인이 되셨는데도 보면 마음이 보면 어린아이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0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똥 이야기 하는데 이쪽은 막 더럽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막 좋다고 웃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거 보면은 이게 그 목회자가 어찌 됐든 설교하면서 이게 잘 해보려고 재밌는 이야기 해드려도요 전혀 안 웃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 조금만 해도 아멘하고 막 웃고 이러신 분이 계시고요. 이게 아무튼 똑같은 이야기여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못 누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게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자체는 이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너무 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가 하는 그 선택 자체가요 이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세대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죠.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자녀 세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녀 세대는 왜 들어가요? 왜?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3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린 애들은 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니까 다 얘들만 들어가는 그런 것인가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면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요 40년을 방황한대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 안에 이미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노예 정체성이 있어요. 이 메뚜기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노예 의식을 다 때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움직이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불평이 그만큼 악영향이 되어져서 유아들에게까지도 그 불평이 영향이 되고 있고 유아들도 그것을 그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탈바꿈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노예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되려면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요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음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36절부터 보시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평을 한다는 거, 이건 지금 단순히 말조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주 극명한 그런 대조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은 악평하고 늘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잠언 1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창조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준이 아니고 이 말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다. 이걸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불평은 반드시 멈춰야 되고요. 악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자가. 그러니까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이 땅에 살 때 은혜를 끼치는 존재, 은혜를 끼치는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은혜를 끼치는 삶을 그런 존재로서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노인이 돼서도요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가 돼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진짜 언행을 조심하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실은 중요한 문제였으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40년의 시간을 이게 필요한 거예요. 40년. 40년을 돌게 하면서 노예의 모든 때를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거울 보시고도 그러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거울도 그냥 보면 안 돼요. 거울도 보면서 아휴,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거울 보시면서도 내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 내 말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오늘도요,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은혜를 끼치는 자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